성경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30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받았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돌을 감추어 두었으니 오늘의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세.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뵙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이틀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사람들은 대개 1월이 되면 꿈을 꾸는 이상주의자가 되고 1년의 절반인 6개월쯤 지나면 현실주의자가 되고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면 허무주의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1월이 되면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자신이 세운 계획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고 나면 세웠던 계획들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월에 가졌던 기대와 소망은 사라지고 내가 처한 현실 속에 훅 빠져버립니다. 이런 상태로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이하게 되면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 아쉬움과 후회로 자신을 자책하고 허무주의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2018년이 끝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 올 한 해는 뿌듯함이나 만족감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남는 한 해였습니까? 연말이 되면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나라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12월 23일 주일날 예배 후 한 해를 결산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제33회 사무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해를 결산하는 것은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개선해야 할 것과 더욱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이런 결산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요, 2009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12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일 난 예배 설교를 계속해 왔습니다. 원래도 통일한 본문, 통일한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결산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시던 중 종말의 징조와 함께 주님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중 첫 번째가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게 되면 혼인 잔치집 대문 밖에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등불을 들고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들이옴으로 인해 이 처녀들이 졸며 자고 있을 때 신랑이 곧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등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들은 신랑이 왔을 때 그를 맞이하고 함께 혼인잔치집 집안으로 들어갔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기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불을 밝히는 등이 신앙의 형식이라면 기름은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등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을 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등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등에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등불이라고 할지라도 불을 비추지 못하는 그런 등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장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달란트 비유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가운데 달란트 비유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교회 학교에 보면 예전에요, 달란트 잔치라는 그런 행사들을 이제 한 주 마지막 주에 실시하고 또 때로는 연말에 실시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한 번 아니면 여러분 들은 그런 기억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주는 교훈대로 살고자 힘쓰고 노력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게 되면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14절부터 19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자신의 종 3사람을 불러서 자기 소유 중 금 달란트,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그리고 금 1달란트를 각각 맡겼습니다. 그런데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맡긴 것에 대해 결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했다는 것은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금 달란트들은 주인이 종들에게 마음대로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인이 종들에게 자, 내가 너에게 거저 주는 거니까 네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그렇게 준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라고 맡긴 겁니다. 그러므로 종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또 종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주인이 맡긴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에 보면요, 교회 전도의 모임들 가운데 또 청지기란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 청지기의 그 말에 의미하는 상관없는 그런 모임들을 갖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개인적인 소유로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만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능력이나 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얻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즐거움과 내 만족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또 내 실력으로 얻은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삶이 있느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용해야겠다, 그런 결단,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지요. 내 인생의 주인은 결코 내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비롯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교회예요. 아마 장로교도 그렇고 우리 성결교단도 그렇고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던 가운데 위임 목사 임명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위임 임명식을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위임이라는 것은 이제 목사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쏟는,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나를 부를지라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보낸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 위임식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 가운데 이 위임식을 하고 다른 큰 교회로 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근데 잘못된 거예요. 이건 교단법으로도,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지방에서 위임식까지 다 하신 분인데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 자리가 되어서 그곳으로 청빙되어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건 교단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위임할 수 없는 거죠. 목사도 그죠?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을 위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목회자는 내가 이 교회에 평생, 내가 하나님께서 내 목회의 사명을 끝낼 때까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면 위임식에 위임을 받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거절을 하는 거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세상의 논리를 따라 가는 그런 어리석은, 정말 부끄러운 짓을 행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심지어 나의 자녀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잘 양육해야 돼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자식을 자기 소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부자들이 그 가지고 있는 부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제가 19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30절까지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면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고 몸마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신의 육신을 비롯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원래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게 풍요롭게 누릴 수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이니까 가져가셨으니까 내가 다시 빈손이 된 거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나는 단지 하나님을 찬송할 뿐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믿음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날 때 금반지 끼고 금시계 차고 금목걸이 차고 그렇게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빈몸으로 왔어요. 알몸으로 왔어요.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저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대구에 있는 명복공원에서 이제 하장을 했는데요. 어머님이 예전에 다리가 불편해서 다리에 이제 철심을 받고 또 이에도 보면 뭐 철을 했는지, 그런데요 정말 사람의 몸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하장을 하니까 그 쇠까지도요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뼈를 갈아서 담아주는 데 보니까 거기에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세상적인 철심 이런 것까지도 다 주더라고요. 이 땅에 떠날 때도 보면 가져가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셔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감사할 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돈이 내 손에 있을 때는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이 내 수중을 떠나게 되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못 고칠 질병으로 시한부 송구를 받고 죽음이 점점점 다가오게 되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나이를 불문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때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를 떠나게 되면 이거 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비로소 그때가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늦게 깨닫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솔로몬도 노년이 되어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에 바뀌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젊은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저거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아니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인생을 한 포기의 풀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부라든가 영광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은 그냥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한때뿐이라는 거지. 그런데 무엇이 영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이 말씀과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돈과 바꾸습니다. 명예와 바꾸잖아요. 권력과 바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더라도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더라도 어떻게 해요? 돈을 가지려고 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좌절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것이라는 그런 욕망과 만족이 내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요, 나는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살면요, 마음의 평안이 오게 돼요. 그리고 또한 내 삶에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거 주셨구나.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구나. 감사. 안 주시는 건 당연한데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눈을 뜨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구나.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잃어버리고 빼앗기면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동일한 양의 달란트를 주지 않고 각자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은 생각하지 않고 내게 달란트를 적게 줬다고 거기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가난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지혜가 부족하고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나의 부족한 것들만 내세워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종은 결코 주인에게 불평도 원망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면 받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이 어떻게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이 어떻게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공부를 잘하는 그런 재능을 하나님 주셨어요. 제가 어떤 부모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30명이든 40명이든 50명이든 거기에 석차들이 나오게 돼요. 1등하는 아이가 있으면 꼴찌하는 아이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모두에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별이 생기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으처럼. 그러면 그 부모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이 아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재능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이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요즘은 그래도 많이 변화되었지만 예전부터 보면 무조건 공부해요. 얘가 공부에 재능이 없는데 다른 곳에 재능이 있는데 무조건 공부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럼 그 아이의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를 어떻게 썩히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사람은요, 사업을 잘하는 그런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연기를 잘하는 그런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운동을 잘하는 그런 재능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가정의 부모들은요, 특히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이제 신혼의 생활에 또 이제 결혼 생활의 초창기에는요, 자녀들이 태어나면 이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부모는 유심히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러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그 재능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그런 은사가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은혜가 있다, 이런 달란트가 있다, 또 이런 부족함이 있다, 이런 연약함이 있다.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질서와 조화가 깨집니다. 질서와 조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항상 자기의 눈높이에 보고 판단해 버리는 거지. 그런데 만일 인정을 하게 되면요, 질서와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공동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되는 거죠. 인정해주면 섬기게 돼요. 그러나 인정하지 못하면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다툼과 분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달란트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은요, 달란트의 양입니다. 내가 좀 더 받았으면, 더 많이 가졌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달란트의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갖고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에게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우리가 뒷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30절까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자가 결산할 때
주인에게 와서 5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주인이 5달란트를 남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주인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남긴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런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통해 남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통해 여러분이 남긴 게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며 살았느냐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제가 달란트로 계산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 금으로 계산하니까요, 요즘 하루 일당을 10만으로 계산해서 보니까 6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 주인이 1달란트 6억 가까이 줬는데 그 6억을 갖고 어떻게 한 게 없어요. 여러분, 당장 내게 6억이 주어진다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돈을 갖고, 그것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인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마음껏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그 주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결산의 때에 되면 주인이 그것을 통해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뒷부분에 보게 되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종의 할 일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장교로 임관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부대로 이제 배치를 받게 되는데, 배치된 부대로 가기 전에 사관학교 교장에게 인사는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교장실을 방문했어요. 이 교장에게 인사를 하니 그 교장이 이름이 뭐냐면 하이만 리캅이라는 교장이었는데, 그 교장이 카트에게 물었습니다. 기가는 사관학교 시절에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가? 그렇게 물었더니 이 카트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820명 중에 59등 하면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카트가, 야, 교장 선생님이 나를 좀 칭찬해 주시겠지 하고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카트에게 야단을 치느냐면, 기간이 사관학교에 입학할 때 42등으로 들어왔는데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막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네가 이 학교에, 이 사관학교에 입학할 때 42등으로 왔는데 왜 59등으로 졸업하냐는 거죠. 거기에 이 카트가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군에서 제대를 하고 또 정치를 하고 사회에 뛰어들었을 때 항상 어떤 일을 하고 결정할 때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기하는 최선을 다했는가? 어떤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그 교장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맴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트의 좌우명이 뭐냐면 최선을 다하자예요.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지. 영국 속담에 보면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요,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축복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복은 오게 되어져 있어요. 덤이에요, 덤. 우리가 물건을 사면요, 주인이 덤을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덤을 안 주면 사는 사람이 좀 덤 좀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맞추면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덤을 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꼭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달란트를 맡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산을 요구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계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가지고요, 아마 카트가 있잖아요. 그 카트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막 담아요.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그래서 카트가 막 한 바구니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그것을 담고 난 뒤에는 뭘 해야 돼요?
그냥 나갈 줄 못하잖아. 그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았잖아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는 이 세상을 떠날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체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나름대로 보면, 계산기에 보면 물건 산 품목이 쭉 뽑혀도 오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쫙 펼쳐질 거예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이 세상 떠날 날도 있지요. 심으면 거둘 날도 있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날이 있으면 그것을 결산하실 날도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개인의 인생의 전부의 결산도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역사의 결산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2018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재능을 주셨는데,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나는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신앙의 결산이 있어야 된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했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다가올 2019년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남김이 있는, 흑자가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열심히 그 일을 향해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 25장 20절에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요 흑자를 기록한 것. 그런데 20절에 보면 흥미있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소서 하는 단어가 있어요. 보십시오. 그런데 이 종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의 보십시오 하는 것은 자신 있는, 정말 자랑하고 싶은,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학교에서 100점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이 100점을 받아오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엄마에 가서 자랑하잖아요. 엄마 봐! 보라고! 나 100점 받았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주인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배를 남겼습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 땅에 사람들이 가난하게 산다고, 힘들게 산다고, 어렵게 산다고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이래요.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 주인이 뭐냐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어떻게 해요?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자기가 가진 것 다 빼앗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결산의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숨을 당하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것만 보지 말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금과 그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신앙의 삶도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이라는 시인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제가 이 시를 소개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시를 보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시인데요. 내 인생 마지막 날에 보람있게 살았느냐 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날에 사랑하며 살았느냐 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날에 성실하게 살았느냐 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날에 신앙으로 살았느냐 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날에 순수하게 살았느냐 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날에 내 욕심 부리지 않고 베풀며 살았느냐 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날에 불편하지 않고 자족하며 살았느냐 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날에 후회 없이 살았느냐 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날에 기뻐하며 살았느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날에 받은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고 살았느냐 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날에 미움은 버리고 가느냐 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날에 하늘 소망 품고 살았느냐 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날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겼느냐 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 겨울이 오기 전 남은 시간이라도 뜻있게 살겠느냐 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물어보면서 이 마지막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지 나에게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갈 건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건지 내 자신에게 물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결산하는 그런 또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 또 우리의 신앙의 삶 결산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김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